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장입니다. 시편 90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벗어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의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의 이 내용은 다른 시편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기도문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이 시편의 글이 독특한 점은 이 어떤 전도서나 잠언과 같은 어떤 지혜서의 어떤 모습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의 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확히 쓰여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내용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극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쓰여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늘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피할 곳이 되어 주셨다는 뜻으로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그 이스라엘의 그 거처가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피하고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거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또 본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또 동시에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를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잊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게 될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창조해낼 수 있고 또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마치 영원히 살 것만 같은 그런 착각으로 우리는 인생을 그저 행복하고 즐겁고 누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또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정리를 하자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순식간이고 너무나 짧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내가 지금 이루려고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인생도 끝이 없고 나의 영광과 쾌락도 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게 하시는 것처럼 한순간에 나를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9절에서 시편 기자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실 것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죄와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맹렬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부으시는 그 모습 앞에서 그들은 심히 놀라게 되었다고 시편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착각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보지 못한다고 착각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만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내가 잘못한 만큼 나에게 벌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분노를 만약에 쏟아 놓으신다면은 우리는 분명 시편 기자가 바랐던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것은 분명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그렇게만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숨길 수 있다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못하신다고 생각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기자는 인생 가운데 고생하고 눈물 흘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와 심판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완전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분노의 노여움의 크기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그 분노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또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인생은 짧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구했던 이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얻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들의 피난처 되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에 주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하죠. 자신들의 죄가 늘 하나님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자신들이 한 노력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린 그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서라도 자신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기도문을 마무리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그 삶의 이치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생은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과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분노 중에라도 그분의 백성의 그 의로움을 작고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 의로움을 봐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전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완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과 더 완전한 세상에 대한 이치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만이 그 완전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길면 70년 또 80년이겠지만은 그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죽음으로 나아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겐 영생이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서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숨은 죄를 보시고 크신 분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그 소멸하는 불이신 동시에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불이신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과 고생과 눈물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분노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과 눈물과 그 수고를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부족한 것처럼 부족하지만 우리가 행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악한 죄인이어서 계속 죄에 넘어지고 계속 나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죄인이지만,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의로움을 보셔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구해 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완전한 지식과 그 완전한 지혜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시고 소멸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우리를 태우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내 자신의 죄를 가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점차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